네, 오늘은 현장을 살리는 전도제자, 또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전도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도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거기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차근차근히 근본, 기본, 기초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이제 바탕을 말합니다. 밑바닥을 부터 이렇게 근본적으로 완전히 이제 준비되는 걸 말해요. 근본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죠.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이라고 할 때는 이제 자세를 말하지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이게 아마 기본이고요. 기초라는 것은 이제 실력을 말합니다. 내 맡은 분야에 이렇게 따른 실력을 말하겠죠. 이것이 이제 준비되어야 됩니다. 현장을 살릴 만큼, 또 전도와 선교할 만큼 준비되면 되겠습니다. 흑암의 망대, 또 다른 망대가 가득합니다. 나 중심의 망대.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고 내 중심으로 이렇게 망대가 세워진 걸 말합니다. 이게 흑암의 망대거든요. 나 중심의 망대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런 망대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육신 중심의 망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 영적 중심인데 육신 중심의 망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피림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의 망대, 무너지는 바벨탑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여기에 걸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탄의 12가지 전략으로 우리 개개인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흑암의 망대는 영적인 문제와 재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오는 것이고 또 질병 시대, 중독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그것을 기도로 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먼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가 어떻게 발견되어졌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받은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고요.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거니까요. 영세전에 이제 준비해서 성육신 하신 거지요. 그래서 지금 나타내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겁니다. 이 안에는 이제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걸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 생명 걸 것인가? 지금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많은 종교들이 일어나고 있고 3단체의 활동, 네피림 이런 문화가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제자라고 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없어져가는 이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로 또 전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삶의 현장은 다른 망대로 지금 병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보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영적 문제가 와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정신 문제로 너무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상처와 오해로 막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밤마다 막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연세 드신 분은 밤만 되면 죽은 남편이 자꾸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건 남편이 아니고 남편을 흉내내는 약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 집에 가면 이제부터 그런 일 없을 거라 그랬거든요. 진짜 믿고 기도하면 못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연세 드신 분은 외로움이 밀려오는데 못 견디겠다는 거죠. 이런 분들 현장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망대가 서야 영적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는 전도제자입니다. 천명, 사명, 소명. 천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걸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없어져가는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이 전도제자입니다.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는 게 그게 천명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이거든요. 그 망대가 서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7가지 망대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7가지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준비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천명이라면 사명은 뭐냐 하는 거죠. 사명은 현장이 병들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현장에는 복음이 필요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하신 말씀이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하여 불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이제 십자가 지셨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해서 부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은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병들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방황하는 신자들에게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 감람산에 제자를 불러놓고 40일 동안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거 설명하고 성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 약속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다 땅까지 정인되리라고 했습니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정인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은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전도제자예요. 현장 살리는 전도제자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전도제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내가 현장 살리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전도제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야 됩니다. 뭐 감기 걸린 거 이런 거는 병원 가서 뭐 주사 맞으면 나아요. 또 약국 가서 약 먹으면 낫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의사들의 힘으로 안 되는 걸 말해요. 어제 핵심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끝은, 자,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했단 말이죠. 그럼 땅끝이 뭐냐? 치유라는 겁니다. 땅끝은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에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치유부터 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셨고,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치유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병이를 치유하게 되죠. 뭐 나면서 안전병이 도저히 이거는 뭐 치유될 수 없는 병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불치병을 치유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6절 40절을 보면 죽은 다비다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치유를 한 겁니다. 막 사람을 살렸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굉장히 갈급한 심령입니다. 영적 문제가 와서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죠. 현장은 다 병들었습니다. 현장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또 16장, 19장에 보면 막 무속인 나오고 점술인 나오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나오죠. 근데 이 무속인들이 보면은 막 총독을 쥐고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도팀이 가서 치유를 한 겁니다. 자, 전도팀이 딱 구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팀을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현장 살리라고. 그게 사도행전 14장 1장 4절입니다. 그 전도팀을 말합니다. 현장을 바꾸는 정확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완벽한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하나씩 움직여졌던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또 문이 막혔을 때는 전환점을 찾아내는 그런 현장을 치유했습니다. 문이 막힌다고 해서 낙심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게 마게도냐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게 되었고, 마게도냐에 갔더니만은 루디아를 찾게 되고 만나신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질병 치유.
우리 몸을 살려야 돼요. 모든 기능을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후대와 미래 치유입니다.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심겨져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후대에게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도록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는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심각한 정신병 시대가 지금 왔고 또 오고 있고 갈수록 질병, 중독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인 힘을 계속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육신에 살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전도 제자는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지만 또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낮, 저녁마다 집중하는 겁니다. 삼집중이라고 하죠. 아침 기도, 시편 5편 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다윗이 고백한 거죠. 아침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침에 뭘 했겠어요? 우리의 이 몸, 영혼, 뇌를 막 살린 겁니다. 나의 뇌, 몸,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우리가 이제 일이 있고 만남이 있고 각자 바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이 낮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나의 몸이 살고 그리고 낮에 현장으로 가면 이런 고백이 되겠죠. 여호와 함께 하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 기도입니다. 밤에 기도 이제 시편 17편 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나를 감찰하시니까 나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는 그런 기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게 3집중입니다. 그리고 3세팅.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응답. 우리는 늘 문제 만납니다. 갈등, 위기를 만납니다. 이것을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3응답입니다. 그리고 전도 제자는 300%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정말 영적인 힘을 얻는 전도 제자가 돼야 되는데 300%의 전문성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전문성, 그게 100%입니다. 그리고 현장과 내 일에 대한 전문성, 그게 100%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 이렇게 300%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 제자에 대해서 정리를 결론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는 천명, 사명, 소명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에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천명입니다.
현장은 다 병들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불렀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누가? 우리 자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내가 전도 제자가 되어서 현장 살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전도 제자는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현장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늘 매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제자는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영적 힘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집중하고 세 가지를 세팅하고 또 세 가지 응답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전도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은 여기에 대해서 깊은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샘솟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